오늘 주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부터 아브라함 이 설교를 시작했는가 이제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니까요. 그 첫 설교가 6월 14일에 제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첫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월 8일이기 때문에 장장 5개월 동안 그리고 17번에 걸쳐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같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첫 설교 동영상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때 이제 인트로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구가 35도를 찍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더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그런데 벌써 이제 그 한여름에 무더위도 다 지나고 또 가을도 지나가고 이제 겨울을 맞이할 또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의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5개월 동안 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청년부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떠난 후에 남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혹시 서점 매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뉴스에서 그 고독사 즉 이제 혼자 살다가 죽은 지 한참 뒤에 이제 발견되는 그런 이제 쓸쓸한 뉴스나 소식을 이제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누군가 홀로 죽은 집 혹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집 또는 오물이라든지 또 동물 사체로 가득한 집. 그래서 이제 그 집의 주인이나 가족들조차도 차마 치우기가 어려운 그 집을 청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직업을 유품 정리사, 유품을 정리하는 유품 정리사, 또 그런 일을 하는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를 특수 청소 업체라고 이제 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 책은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이 책은 그런 특수 청소 업체의 대표인 이제 하드웍스라고 하는 그 업체의 대표인 이제 김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사람이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 그 공간들을 정리하면서 또 그 남겨진 물건들과 그 공간들을 바라보며 죽은 분들의 이제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내용의 이제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이제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급 빌라나 호화 주택에 고가의 세간을 남긴 채 이른바 금은 보화에 둘러싸인 채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를 본 적이 없다. 또 어떤 구절은 가난해지면 필연적으로 더 고독해지는가? 빈궁해진 자에게는 가족조차 연락을 끊는가 보다. 그러면서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넉넉하다 뿐인가 남아 넘쳐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편물이다. 체납 고지서와 독촉장, 가스와 수도를 끊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미남요금 경고장, 또 경고한 대로 이제 공급을 중단한다는 최후 통첩장이 우편함에 빽빽하게 꽂혀 있다. 현관문 앞엔 붉은 딱지 위 노란 딱지 또 다른 우편물이 있으니 기일 내에 찾아가라는 흰색 딱지가 붙는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좋은 죽음을 맞이한 분들보다는 참 가슴 아픈 또 홀로 이렇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이 저도 참 많이 아팠는데, 또 이제 이번 주에도 또 한 생명의 죽음의 소식이 또 우리 모두를 참 마음 아프게 했죠. 유명 개그맨 자매, 늘 항상 밝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웃음을 주었던 이제 한 개그맨 그 자매 모녀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프고 또 때로는 참 슬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만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어쩌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떠나면서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접하는데요. 누구죠? 바로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함께 그 믿음의 여정에 동참했던 또 동행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은 사실은 뭔가 특별할 것도 없고 또 대단한 사건이라 할 것도 없이 아주 담담하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그 한 인물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해서 어쩌면 또 너무 초라하다 느껴질 만큼 그런 단촐하고도 또 단순한 이제 그런 마지막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저자는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이 믿음의 조상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독자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또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이 마지막 장면에 집어넣었을까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이제 무엇이죠? 그두라라고 하는 이제 후처와 그녀로부터 낳은 이제 자손들에 대한 그 이야기, 이 자손들의 계보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리고 이제 2절, 3절, 4절은 이 후처로부터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쭉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이제 볼 때마다 혹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그 늙은 나이에 또 새 장가를 들었어? 역시 남자는 젊으나 늙으나 다 도둑놈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은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시간 순서로 쓰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같은 25장인데요. 오늘 25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똑같은 25장에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이제 읽은 뒤의 이야기죠. 이것은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탄생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시간 순서로 보면 야곱과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이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고 또 100세에 이삭을 낳기 전인 그 사이 언제쯤인가에 이 구두라라는 여성을 후처로 맞이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합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같이 성경을 쭉 같이 살펴보았을 때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깊은 어떤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요. 쉽게 말해 아브라함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깊은 어둠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그는 하갈로부터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또 이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3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그 사이에
이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후처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후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이 여인은 후처보다도 더 지위가 낮은 이제 첩 정도의 그런 여인일 것이라고 이제 많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물론 그 가정에서 가장 법적인 지위가 높은 것은 첫 번째 부인, 정실 부인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상적인 또 법적인 그 지위를 인정받는 그 아내들과 이 첩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라 하더라도 법적인 이제 아내의 그 지위를 갖는 그 여성들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첩들의 자식은 그런 권리를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첩의 자식들에게는 정당한 그 권리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호의에 의해서 선물의 의미로 어떤 정도의 이제 선물이나 재산을 조금 남겨주곤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이제 관례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재산은 정당한 유산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호의로 그 자녀들에게 조금씩 떼어준 선물과도 같은 그런 재물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은 하갈을 맞아들이는 것으로 부족해서 왜 그두라라고 하는 첩까지 맞아들였을까? 하갈 때문에 사라와 그렇게 갈등을 빚었으면서도 왜 또 다른 여인을 첩으로 아내로 맞아들였을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그 시대와 또 문화적인 한계를 그대로 그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대단하고 그리 아주 이렇게 정당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지만 그도 믿음의 실패의 시간이 있었고 또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는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던 시간이 그 아브라함 인생에도 긴 시간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설령 아브라함이 그랬다 하더라도 굳이 이런 얘기까지 다 기록을 해야 할까? 이왕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려면 이삭을 바치고 또 막벨라 굴을 사고 또 리브가를 맞아들이는 그 인생의 마지막 그 믿음의 아주 좋은 장면들만을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약속과 믿음을 붙들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그냥 그렇게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의 저자들은요 사실 별로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때로는 성경 저자들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한 사람의 그 치부와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저자들은요 한 인물을 영웅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또 그래서 허물 많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그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그 기록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 아주 대단하고 좋은 모습만 기록했다면 이 성경은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나와는 동떨어진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실수와 실패투성인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 이 그두라의 계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또한 보여주는 그런 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이 아브람, 원래는 아브람으로 불렸던 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약속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만들어질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약함과 실수로 만들어진 이 자손들을 축복하심으로 인간의 한계마저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마지막 이 그두라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자 해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셔서 그 실수와 실패마저도 은혜로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때론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에도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을 믿고 자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장면, 그두라의 계보가 보여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 그두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자 약속의 성취이긴 해도 이 아들들을 이제 잘 처리해야 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는 남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의 자손과 그 인간적인 자손들은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들을 이삭에게서 분리시키죠. 이들을 이삭에게서 떠나보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다른 서자들에게도 일부의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즉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들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 훗날 자신이 죽고 나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속권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장자의 지위와 관련된 그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아들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 자신의 몸에서 나온 아들들을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믿음의 모습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믿음.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의 실수와 실패로 만든 그 결과들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오늘 그두라의 자손들을 살아생전에 떠나보내는 것은 이 두 가지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의 말년에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죽음과 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내용의 앞뒤로 앞에는 그두라, 또 뒤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좀 의미심장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언약의 자손 앞뒤로 인간적인 자손과 그 족보가 그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자손들을 언제 축복하셨습니까? 언제 축복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들을 떠나보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이들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감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책임지는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의 책임감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그 장면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무책임한 반응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오늘 그두라의 자손들처럼 어떤 재산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부르고 나서 가죽 부대 하나와 떡 한 덩이를 주고 이스마엘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매몰차게 자신을 광야로 내쫓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책임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매몰차고 가혹한 방법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스마엘과 또 이 가족을 책임지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책임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두라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믿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 이런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 편애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불만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야곱과 에서 같은 그런 어떤 케이스를 볼 때 왜 하나님은 야곱만 축복하고 왜 에서는 축복하지 않으시나, 그런 어떤 불만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평등, 또 인간적인 그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그런 비난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그래, 나는 편애하는 하나님이야. 또 나는 선택한 자들, 내가 택한 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버리시거나 저주하셨습니까? 단적인 예로 오늘 이스마엘이나 또 에서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of course not. 물론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만큼이나 그 이스마엘과 에서와 같은 사람들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마엘의 족보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고 하면서 이 이스마엘로부터 12아들들이 태어났던 그 이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자손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으로부터 12아들들이 태어나서 그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그와 같은 풍성한, 그에 준하는 크고 풍성한 축복을 임하여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협하거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비록 약속의 자손과 또 그 약속 안에 들지 못한 자손들을 구분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 두 자손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손들에게 조금 더 우선권과 선택권을 주시는 이유는 그 약속의 자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서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흘러넘쳐서 이 땅 모든 곳, 이 땅 구석구석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 땅과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넘치도록 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함께 부여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나는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내 주변에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서자들과 이삭 사이에서의 이 문제를 다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의 나이 175세.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 10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의 인생의 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시킨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리브가를 며느리감으로 찾은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아들 결혼을 시키는 것, 또 언약의 자손, 언약의 가문을 만드는 것이 나의 이제 마지막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도 35년을 더 살다 죽어요. 35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매우 긴 시간이죠. 이 자리에도 35년 아직 못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 35년 동안에도 아브라함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요, 이삭이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도 20년 동안 그 집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나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 숱한 세월 고생하며 살았는데 왜 우리 아들마저도 또 이렇게 아이를 갖기가 어렵단 말인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도 20년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또 이 이삭 가정에 아들이 자녀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년 만에 이삭 가정에 자녀가 생기게 되죠.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였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손자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연수를 맞춰보면 아브라함은 대략 야곱과 에서가 15세가 될 때 이제 그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날들은 정말로 평온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저희 아버지도요 요새 이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딸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자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끔 전화를 드리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내 마음에 상처들이 많았는데 우리 혜린이 덕분에 내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다.
우리 혜린이 커가는 모습, 혜린이 웃는 모습, 혜린이가 걸어다니는 모습 이런 걸 보면 내 마음에 너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삶의 상처와 아픔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내 노년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하세요. 여러분 아마도 손자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은 종종 손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할아버지의 고향은 어디였는지, 또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또 너희 아버지 이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는지,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손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곱이 비록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약속, 또 그 약속의 계보를 자신이 잇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노년을 보내다가 향년 175세에 눈을 감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또 복된 인생을 살다가 그의 아내 사라 옆에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아주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이 참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아버지가 밉고 원망스럽겠습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를 내쫓은 그 아버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이 마지막 모습에 아들 이스마엘이 참석해서 같이 이삭과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었다는 것은 비록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자주 왕래는 하지 않았겠지만 인생의 그 어느 시점에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름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평안히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돌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또 오늘 전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마무리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 또 모세 이런 믿음의 인물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참 깊은 여운들이 이제 남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인생이 결코 대단하거나 화려해서 혹은 어떤 많은 성취를 남겼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때로 너무나 인간적이고 그래서 실수와 실패로 넘어지기도 했지만 또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대로 살고자 몸부림쳤고 또 그렇게 허물 많은 한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때문에 이들의 인생을 마치면서 또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볼 때 마음에 깊은 여운이 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믿음의 우리 선조들의 마지막을 보며 저도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나는 떠나면서 무엇을 이 땅 가운데 남길 것인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전체 스토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꼭 시간을 내어서 창세기 12장부터 또 오늘 25장까지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은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도전하고 또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 또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나의 삶을 견주어 보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느 지점에 있을까? 또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결단하며 순종해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잠잠히 묵상하시고 잠잠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여러분 물론 이 질문이 좀 무거운 질문이라는 건 알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고 여러분의 앞날과 미래는 창창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젊은 날에 우리의 죽음과 나의 마지막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먼 미래가 너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가까운 미래죠. 올 한 해의 마지막, 올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의 마지막, 또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내가 떠난 뒤에 그곳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월은요. 이제 11월 마지막 주를 끝으로 우리 지난 1년 동안 수고했던 그 임원의 자리를 내려놓는 지체도 있고 또 각자의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섬겼던 그 부서들을 또 내려놓는 지체들도 있겠고 또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내년이면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떠나는 지체들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체들은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지막을 잘 보내고 또 잘 마무리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죠? 나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중요한 기준은요. 사람들의 평가와 말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부르심과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그 부르심과 약속 가운데에서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평범하고 초라한 한 인생을 마쳤지만 그가 남긴 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무덤으로 쓰일 땅 한 평과 또 아들 하나를 남겼지만 그가 남긴 그 영적인 유산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서 수많은 영적인 자손들을 낳게 된 것이죠. 또한 그가 남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지금도 영원히 남아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깊어져가는 이 가을에 아브라함과 함께 또 우리를 약속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약속을 향하여서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